매한식일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죠. 이번에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처럼 보이더라고요. 복음과 심판은 한 라인 속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형이 언도된 사람들이, 그건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뭡니까? 네, 안 죽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시 산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무엇을 통해 성취돼요?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심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심판.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 결과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약속된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이기 때문에 복음은 약속이라면 심판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같은 라인에 있다, 한 선상에 있다, 그렇게 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온 우주 앞에서 펼쳐 보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옹호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상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전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이 심판을 통해서 옹호되는,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약속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통하여 그들 역시 어떻게 돼요? 옹호되는 것이죠. 온 우주 앞에서 이들은 정당하게 영원한 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우리를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은 자격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영원히 나의 자녀로 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제시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이 간결한 다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뭐죠? 육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이 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육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육이 됐는가?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답일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이 갖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육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그럼 육이 뭔지 도대체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을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 그렇게 얘기해요. 바사르. 그 다음에 헬라어는 사르크스라고도 얘기하고 살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크스 발음이 있기 때문에 살크스. 그것은 첫 번째 그 육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살의 의미예요. 살. 우리의 몸이 뼈와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살과. 그런데 뼈와 피를 말고 이 부드러운 부분 살. 네, 그걸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육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악수할 때 우리가 뭘 잡아요? 손을 잡을 때 손의 살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드러운 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살, 그걸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 자체를 육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몸이 그냥 피와 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람의 몸을 뭐라고?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후레쉬예요. 후레쉬. 후레쉬란 쉽게 얘기해서 고깃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고깃덩어리. 그래서 이 육인데 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저는 고기를 잘 모르지만은 고기를 잘 사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은 부둣간에서 그냥 고기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심 주세요, 안심 주세요, 갈비살 주세요.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는 고기인데 부드러운 고기가 있고 좀 질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육의 사람들인데 육의 사람들의 그 성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질긴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안심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육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뭐라고?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 육입니다. 육이에요. 사람의 몸.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부드러운 살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육이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 포괄적으로 전 인류를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인간이 뭐다? 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은 고민이 나오죠. 사실상 로마서 6장까지 해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7장에 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육의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옛사람, 그러니까 옛 자아는 뭐라고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존재가 뭐라고요?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이라고. 14절 보세요.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인간은 다 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린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육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는 내 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내 전 존재가 육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나는 육적 존재다. 모든 문제는 내가 육적 존재라는 사실에서도 발생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이 뭐냐? 육은 육으로 난 것이 육이다. 인간은 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육 이외의 어떤 것으로 출생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적 존재다. 육으로 태어난다. 다시 얘기해서 누가 육이에요? 사람이 육이에요. 내가 육이에요. 사람 자체가 육입니다. 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육은 불가분의 관계. 우리는
육 아닌 어떤 걸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 육으로 태어났다. 왜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우리 부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인 거예요. 다 똑같이 육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못돼서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행동과 선택과 이 아무것도 관계없이 우린 출생 자체에서 뭐가 된다? 육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육입니다. 그 존재가 육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 우리 한 번은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태어나요.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무슨 존재다? 육적 존재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적 존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3절입니다. 전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육에 속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1절 너희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에베소서 다음 책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그래서 육적 존재는 죽은 존재다. 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없는 존재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육적 존재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죄에게 팔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팔린 존재예요. 로마서 7장 25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5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육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 이게 육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해서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적으로 육으로 태어났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이다.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육이라는 것은 절망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으로 아무리 내 자신을 개선하고 교양 있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펴보세요.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은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점잖고 또 남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아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아중심적 삶. 그래서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예수 없는 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친절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행위도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함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으로 하는 것들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육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율법은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육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네. 절망적이다 이 말입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네. 아니 율법을 조금 지킬 수 있어요. 육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하나도 안 지킨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근데 그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도록. 우리가 율법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육신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으면 로마서 10장 공부할 때 공부한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게 육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후회스럽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내 자식님이 나를 이렇게 안 믿을까? 네? 그러나 부모를 다 자식이 믿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어드릴 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니까 육신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육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겠는데 육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뿌리가 그게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 삶의 바탕, 뿌리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모든 게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4절과 관계된 말씀도 공부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언급해 드리는 건 뭐냐면 육체는 뭐라고요? 이제 이 정욕과 욕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사람 그게 곧 뭐예요? 육체라고 해야 돼요. 저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그렇게
그렇게도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다 육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존재가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운명적으로 다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육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교양 있게 하고 또 아무리 내가 해도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성령도 육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육적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게 육적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 우리는 본성 자체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뭐예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성 속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구속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고 하자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말.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육신을, 우리의 육적인 존재를 바꾸고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적 존재를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했다 이런 얘기. 영어로 condemn입니다. condemn이라는 얘기는 바로 정했다, 심판했다, 정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두어가지고 정죄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죽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육적 존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야 그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적인 존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양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분이 거기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죽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 속에 있는 죄가 같이 정죄받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안 죽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언제 죽어요? 내가 죽으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그 육체 속에 기생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죄해 버렸다, 심판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암세포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지긋지긋한 육적 존재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속에 우리를 다 함께 정하셔서 그분이 정죄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함께 우리의 죄의 문제도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육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적 존재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존재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있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밑을 터줘야 돼요. 물이 나가도록, 더러운 물이 나가도록 하고 새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새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더러운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로 태어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해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를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